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이 본문 안에 있는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삶으로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는 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사도된 자로 먼저 그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라 그랬는데 본문에는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오늘 본문에도 온전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삶으로 온전히 체험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참 사전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통해서도 여러 번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가말리아 문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도 당시에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그라운드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도 바울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 매번 맞는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저 십자가 위에 있으시면 안 돼요.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삶으로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도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따라 살고 주님 따라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되리니 먼저는 철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서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 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짝짝짝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어떻게? 주님 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35절 말씀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보십시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말씀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그 다음에 36절이에요. 그 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자 36절, 부활의 자녀로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히, 그죠? 부활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증거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가, 그리고 변화되고 바뀌면 그 고백한 자의 삶 또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증거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는 이유가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하는 그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형식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거를 위해서는 저울도 속이게 되는 거고요. 거짓, 쉽게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이렇게 되겠죠. 옆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식적이겠습니까?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고, 그 삶, 바뀐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묻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권능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이는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십리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보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 것, 그리고 죽으심의 그 삶을 살려고 어찌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본받아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진행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이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할 게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할 게 더 남았는데, 그러면 그 할 게 더 남은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을까요? 쫓아 가노라. 어디에서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요. 살아있기에 그 삶 속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아직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잡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온전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는지,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났는지. 왜? 아직 잡은 게 아니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멈춘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건 언제 끝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인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살고 계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날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절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돌아보고 또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웬은 앤지 웬 말인지 각자의 모습 속에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언제인지, 젊은 시절인지, 나이 많은 시절인지 다 각자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 당신이 쓰시려고, 당신이 사용하시려고.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하고는 틀려요. 필요하니까 그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겠습니다. 왜? 아직 허락하신 그 삶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러기에 그 허락하신 삶 속에 고난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괴로움도 있을 거고, 즐거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자, 13절 말씀 볼게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미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해야 할 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해야 할 게 남았대요. 해야 하는 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한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아직 해야 할 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린 해야 할 게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야 할 것이 남았기에 앞에 있는 것, 즉 그 할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제일 어린 우리 지혜,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서 권사님, 해야 할 게 남았답니다. 해야 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지혜한테 해야 할 게 남았다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근데 우리 서 권사님 해야 할 게 남았답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왜? 앞에 있는 거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겨주실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하실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기대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우병이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찮은 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주님 손에 놓아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겁니다.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 끝이 아니야, 내가 선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서로 앞뒤 있게 보시면서 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해야 할 게 남았다고 해서 남의 거를 도적질해서 남의 걸 기웃기웃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한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하기 위해서,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그렇습니다. 앞에 해야 할 것을 가는데,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 공짜가 아니네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쫓아가노라.
해야 할 게 남아있기에. 그 해야 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한다라는 것은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목표 지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 길 위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기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즉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것처럼, 똑바로 달려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똑바로 달려가면서 룰을 지키는 거겠죠. 결승점에 통과하기 위해서 질러가거나 다른 반칙을 쓴다라고 하면 결승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경기의 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죠. 거짓을 미워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룰을 지켜가면서 결승점에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표대를 바라보시고 해야 할 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해피 이스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있기에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사도이기에, 근데 사도에게 앞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아닌데? 왜 못 맞는데? 왜 저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권면을 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승점에 통과해야 되는데 경기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가면 너무 느릴 것 같아. 저 결승점 통과해야 돼. 아 그래? 그러면 일로 가로질러 가면 되겠네? 그래서 가로질러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룰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도록. 참 멋있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세상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입니다. 증거하시려고 인 거예요. 요나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안 하겠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가 거긴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아니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분명히 회개시킬 텐데 저들은 악한 자들인데 실제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나가 그걸 돌면서 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로질러 반나절만 했다 그랬잖아요. 반나절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의 외침 속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그걸 듣고 짐승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 하나님이 보셨던 건 그겁니다. 요나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거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래 100년 후에 어차피 안 됐어요. 그런데 100년 후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지금 본 겁니다. 왜?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로 가겠습니다. 15절인가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지금 우리가 봤죠? 자, 나타내시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그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살라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시면서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래 고목사야, 그래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너 알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 고백하시며 오늘 부활 주일 또 부활의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셨다면 이 기쁨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한 모습이 점점 나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발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 또한 그 교회 때문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나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